주님과 생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대강절의 찬송 한 장 더 하시지요. 101장입니다. 대강절 찬송 10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예선지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한 추운 겨울밤 주 탄생하시니 날 거룩한 날이여. 이사야의 언대로 어리신 우리 주 동정녀 마리아의 몸 빌려 나셨다. 탄생한 아기는 영원한 구세주라. 참 기쁜 날이여. 그 부드러운 향기 온 하늘 채우고 그 영광 찬란한 빛 어둠을 쫓았다. 참 신과 참 사랑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날이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남캘리포니아라고 하는 지역을 생각할 때면 장미나 오렌지나 올리브와 같이 굉장히 과수가 많은 그래서 아름다운 정원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남캘리포니아는 사막지대였다고 합니다. 물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지역이었던 겁니다. 이 남캘리포니아의 대표적인 도시가 로스앤젤레스입니다. 우리 교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LA라고 불리는 바로 여기가 도시로 막 성장할 때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곳이 입지적인 조건에서는 도시가 성장하기 굉장히 좋은 자리였기 때문에 도시를 조성하려고 보니까 물이 없는 겁니다. 충분한 물이 있어야지만 이 도시를 성장시킬 수가 있는데 그만한 물이 나올 만한 곳은 600km나 떨어져 있는 콜로라도 강, 이 강에서만 이 도시 전체를
커버할 수 있을 만한 물이 흘러나오더라는 겁니다. 이 600km나 떨어져 있는 콜로라도 강에서부터 도대체 어떻게 하면 LA까지 수도관을 연결해가지고 물을 끌고 올 것인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계곡을 지나고 사막 지나고 중간중간에 마을들이 있는데 그 마을들에도 또 물 공급해 주면서 이걸 다 통과해가지고 물을 끌어들여야 되는 보통 어려운 작업이 아니었답니다. 이 어려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사들이 정말 세심하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수도관을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땅을 파기 전에 완전한 계획이 없이는 이건 성립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상세하게 계획이 다 수립이 되고 나서 노동자들에게 각각의 목적지, 당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이 한꺼번에 공사가 수도관을 짓는 공사가 땅을 파고 수도관을 짓는 공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 여러 달에 걸쳐서 땅을 파기도 하고 서로 진짜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배수로를 묻었는데 계획대로 그대로 거의 오차가 없이 배수로가 그대로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로 관이 연결돼서 물이니까 관이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였으니까 딱 연결이 돼서 배수로가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꼭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감당하면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그 일들을 잘 감당합니다. 하지만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일을 이룰까에 대해서 우린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저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대로 그 계획대로 순종하는 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계획은 하나님이 하시고 순종은 우리의 몫인 겁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모세가 반응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또 가라 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내가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가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난 여전히 입이 뻣뻣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부분에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 왜 모세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가라 하라 하시는데도 못합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점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문제는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봐야 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의 연약함만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난 못합니다. 이렇게밖에 말을 못할 겁니다. 사실 처음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시고 그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일은, 무생물이 생물이 되는 일은 거의 기적 중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과 같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도 또 못한다는 겁니다. 몸에 문둥병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이런 기적도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 기적을 다 체험했다면 하나님 그 일을 맡기시면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법도 한데 모세가 또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못 가겠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잘 못한다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혀가 둔하고 입이 둔하고 입이 뻣뻣하다고 하는 이 모세를 향하여서
야, 누가 입을 지었는데 그 입을 지은 분이 나 아니냐. 하나님이 입을 지으신 거니까 입이 둔한 정도가 뭐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이제 가라. 내가 너희 입과 함께 하겠다. 네가 입술이 둔해서 못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네가 해야 될 말에 대해서 내가 다 가르쳐 줄 것이고 그 말을 잘 능력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모든 여건 다 만들어 줄 거다. 넌 가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정도쯤 말씀하시면 하나님께 순종해야지요. 모세가 또 말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뭐가 문제였을까? 모세는 지금 이 순간에 자기만 보이는 겁니다. 자기의 연약함만 보이는 겁니다. 아마도 자기가 실패했던 그때를 다시 기억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40세에 힘과 능력이 있을 때에 그 백성을 위해서 일어섰던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거절하고 결국에는 애굽의 바로에게 쫓겨서 미디안의 광야로 쫓겨났던 그 쓰라린 경험이 생각났을 겁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장인에게 겨우 더부살이하면서 40년 동안을 이렇게 보냈던 그 쓰라린 경험이 양치기로서의 경험이 그의 안에 그냥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이 생각 때문에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그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 하나님께 눈을 돌렸어야 하는 겁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묶는 것에 묶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을 곤란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피곤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교통체증 때문에 곤란을 겪는 독수리는 없습니다. 하늘로 날아오르면 됩니다. 고래가 폭풍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다 밑으로 잠수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나를 보면 못한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모세가 지나치게 사람을 많이 의식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좀 살펴봐야 될 메시지입니다.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지금 모세가 문제가 되는 게 자기의 문제, 특별히 입이 뻣뻣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이집트의 모든 학문을 배웠던 40세에 입이 뻣뻣하지 않았을 겁니다. 80세가 된 그 모세에게 그의 입술에 하는 말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다른 사람에게 전달도 안 되고 이랬던 모양입니다. 이 말은 어찌 생각하면 자기의 말재주로는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말로 들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지 이걸 생각한 겁니다. 단순히 입술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나이가 80세가 된 노인입니다. 내가 힘 있는 무슨 지도자처럼 잘 그걸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때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걸 너무 깊이 생각한 겁니다. 언젠가 한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신 걸 봤습니다. 이 목사님이 유난히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말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이셨답니다. 네, 이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이 좀 뭐라고 하면 그것에 신경을 쓰느라고 참 많이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시고 그러셨답니다. 성품이 그런 분들이 목회자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저도 약간은 그런 편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압니다. 너무 괴로워하시고 계시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그 모습을 계속 지켜보시다가 부부싸움처럼 한 거죠. 그냥 한마디를 툭 던졌는데 이렇게 조언을 하셨답니다. 여보,
당신은 사람 말에는 진짜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그것처럼 신경을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 목사님이 정신이 번쩍 들더랍니다. 사실은 이 글을 처음 읽었을 때 저도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충격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말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경을 씁니다. 사람의 말을 무시해도 좋다는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사람의 말에 대해서 귀담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하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요, 늘 객관적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모두 다 옳은 거 아닙니다. 또 고의적으로 비난하기 위해서 말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지만 거기에 좌우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들어야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지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계속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육신을 멸할 수 있는 사람, 권세를 가지고 사람의 육체를 죽였다 살렸다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의 육체도 멸하실 수 있지만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 두려워해야 한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데서 옵니다. 만일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내가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것 자체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내려진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보실까? 이 사실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 회개의 역사가 진짜 회개의 부흥이 그래서 정결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합시다.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도시교회든지 농촌교회든지 이 모든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함께 변하기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아픔을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십시오. 문명아 권사님 또 강연희 권사님 지금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 두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지요.